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을 깨우신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117년차 교단 총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모든 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영육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삼아서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기도한 대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을 인생의 기준 삼아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편 말씀이죠. 저도 어릴 적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이 시편 1편 말씀을 너가 항상 암송하고 다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 시절부터 이 시편 1편 말씀을 외우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복된 사람은 삶의 태도가 올곧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은 잘못된 생활 태도를 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죠.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곧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습관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요셉과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많은 고생을 하다가 집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참으로 고생하다가 집사의 자리에 오니 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되죠. 그럴 때에 이 요셉은 단호히 그 유혹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결국 그의 삶은 이 유혹으로 인해서, 거절함으로 인해서 잠깐 고난은 받고 어려울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요셉의 삶을 올려주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른 태도가 그를 복된 사람이 되게 한 것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동으로 유혹받을 때가 많이 있죠. 야, 한 번이 어때? 한 번 좀 그러면 되지. 한 번 예배에 빠지면 어떠하느냐? 한 번 좀 기도의 자리를 쉬면 어떠하느냐?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그래, 한 번 우리가 좀 한 번 이 예배를 빠지고 한 번 기도를 쉬지라기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 바른 태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유혹은 피하고 예수님의 성품은 쫓고 불의와는 싸우고 구원을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인간관계,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 말씀해 보면, 또 1절 말씀해 보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사람과 연결되어 있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러면 복된 사람들은 사람 관계를 바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된 사람은 항상 인간관계에 잘하고 인간관계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해서 어떤 한 신학자는 신학자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는 칭찬하고 격려하라 라는 명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은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들춰내고 또 약점을 지적하고 실수를 나무라기만 한다면 여러분, 인간관계에 대해서 서먹하게 되고 어색하고 되고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장점을 찾아서 격려해주면 결국에는 그 칭찬이 약점을 덮게 되고 그 칭찬이 오히려 그를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를 훈계하고 훈육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그 어린아이들을 훈계하는 그 프로그램의 공통점을 보면 이 어린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랬구나 인정해주면서 잘된 것을 이야기하고 잘된 것을 칭찬할 때에 그 아이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연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또 칭찬할 때에 그 사람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나의 관계도 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부정적이며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된다면 나도 어느샌가 그 불평과 비판을 각하게 정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인간관계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불평과 비난과 시기하는 것을 나 자신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거리를 두면서 또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칭찬하면서 격려할 때에 그 사람도 나를 세워주고 격려함으로 바른 인간관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또 내 마음을 조금 공고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을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하고 축복하는 내용들이 오히려 나에게 돌아와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나오고 있는 바른, 또한 복 있는 사람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은 생각이 울고든 삽이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에서 결정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말씀이신 잠언 23절 7절 말씀에 보면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생각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언제나 선한 방향으로 또한 위대한 방향으로 이끄는 은혜의 수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또 생각에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안목에서 모든 것을 보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환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이 조금 어렵고 또 환경이 힘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어려운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결정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또 어떤 것을 정해야 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의 해결의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읽으면서 생각할 때에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동행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내 발의 등이면서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할 때에 내 생각을 지배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심으로 내 삶이 복 있는 사람으로 길을 인도하시는 그 복이 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바른 태도, 바른 관계, 바른 생각이 곧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 있는, 복 받는 사람이 있는 비결은 나의 생각, 나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다고 오늘 말씀해 보니 복 있는 사람은 물질이 많은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잘해야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나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복 있는 모습을 토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있는 자의 이미지가 바로 3절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른 태도, 바른 관계,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셔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려울 때에도 복을 주시고 어려울 때에도 늘 푸르며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바른 관계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게 하시며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참으로 복 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바른 태도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바른 관계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생각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담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닌 아무리 어려워도 열매 맺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117년차 교된 총회로 참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그 모든 일정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모든 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운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인생의 상황마다 항상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운의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시옵시사 특별히 한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